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가장 치명적 속임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너희를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 자 정말 맞구나 라고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방금 말씀처럼 가장 치명적 속임수는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고 경험하지 않고서도 하늘에 가는 믿음을 가졌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 거짓말에 속아 있다. 다시 말합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만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경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수많은 좋은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열정과 헌신과 헌물과 봉사가 대단하지만 가장 두려운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 위험을 경고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졌는지 돌이켜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두려운 경고가 선포되었습니다. 거듭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도 하늘에 간다. 그거는 턱 상상도 할 수가 없다. 예수의 마음속에 있던 사랑,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한 사랑,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온갖 욕설을 다 듣지만 분노의 감정 한마디 표출하지 않은 주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 심지어 바알세불 마귀 자식, 일하고 칭함받지만 모든 것을 인내로 참으신 그 사랑, 배은망덕한 파렴치한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들을 위해서 봉사기간 내내 강력한 치료 봉사 사업을 하도록 촉발시킨 그 사랑, 이 사랑이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야 할 바로 그 사랑이다. 이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경고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이요. 다시 상기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도 하늘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마음에 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죄에서 돌이켜 떠나셨습니까? 정언은 말씀하시기를 참된 회개의 가장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인데,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우리 거듭났는가? 라는 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펴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 자녀인가? 이 본문을 보시면 죄는 불법인데 예수께서 불법을 없애려고 오셨는데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빛의 자녀라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마귀 자녀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빛에 계신 그분처럼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져서 그분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뭔가? 이 부모는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이 열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이해를 못했죠. 왜 새 계명이라 그러시지? ዮም 13장에 알력과 다툼으로 잔치가 망가질 뻔했는데 십자가 그늘 밑으로 걸어가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알력과 다툼으로 이간으로 잔치가 망가질 뻔했는데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으시고 발을 씻기실 때 이들은 너무너무 창피했죠. 그들은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단 말의 의미가 뭔가? 그들은 사랑하긴 했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았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비로소 새 계명으로 그들은 이해되어졌다. 아, 이것이 계명이 말하는 사랑이구나. 갈바리 십자가에서 피초는 빛 가운데서 바라보서 비로소 그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읽게 되었다. 이 사랑이 오순절 다락방에 나타나자 온 하늘은 난리가 났답니다. 너무 신기해서 온 하늘은 허리를 굽혀서 오순절 다락방을 바라보았답니다. 왜요? 사랑이 나타났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친절한 말과 유쾌한 표정으로 이기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 무리한 사람까지라도,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까지라도, 파렴치한 사람일지라도, 도무지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되는 상황일지라도 친절한 말과 유쾌한 표정으로 이기심 없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랑은 하늘의 기인된 식물로서 우리 속에는 없죠. 그런데 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랑이 나오지는 것이 비례해서 향기가 점점 더해간다. 이 사랑은 충동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원칙이고 영원한 능력이다. 결코 다함이 없는 샘물 같은 사랑, 주님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순결한 사랑의 시냇물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 많이 가능한 새 계명을 영생의 조건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는 첫째와 마지막이 없습니다.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 유대 관계를 맺은 그 관계 속에는
화나는 일이 있고 날카로운 말을 했다고 해서 사랑의 유대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다. 여러분, 서로 사랑이 식어집니까? 열에 살아보면서 사랑이 식어집니까? 속으로 궁시능 됩니까? 수근수근합니까? 본질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너희가 다 형제니라 라는 말씀이 모든 우리의 마음속에 고사한 증서가 될 것인데, 이런 사랑이 지배하는 곳은 첫째도 마지막도 없고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제자라고 인정하는 신임장이 무엇입니까? 시골생활? 건강개혁? 거룩한 신탁운동에 동참하는 것? 어제 동산의 한 청년이 수십만 원을 예언이신 기탁금으로 바쳤습니다. 네, 좋은 일입니다. 저도 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내가 그분의 신임자를 가진 사람인가? 그분의 정말 참 제자인가라는 증거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싸움과 분쟁은 거쳐야 한다. 세련되고 웅변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등불이 손질되어서 거룩한 금기름을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한 굴복과 헌신을 통하여 사랑의 금기름이 흘러나가지 아니하면 그분에게서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의 금기름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의 등불은 타올라서 사랑이 유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등은 손질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거름이 끼죠. 거름이. 그렇죠? 나태해지죠. 기도가 게을러지고 봉사가 게을러지고 살다 보면 사랑은 식어져서 속은 땀망울 품죠. 우리의 등에 심지가 타서 거름이 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등불은 손질되어서 금기름이 깨끗이 관을 통해 흘러들어와서 잘 타도록 손질하지 아니하면 이 사랑은 식어져 버려요.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랑의 식물은요, 끊임없이 하늘에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사랑은 식어져 버린대요. 시들어 버린대요. 인간적인 사랑은 물론 너무 좋아요. 연애하는 거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정말 잠깐이고 하늘의 기인대 사랑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남편을, 그런 사랑 아내를 얻는 것이 최후의 결혼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어떤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어떤 정신을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표다. 반대로 말하면, 그 열을 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 그럼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마귀 자녀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던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합니다. 예. 진실하고 거룩한 사랑과 교회에 볼 때에 정확한 세속적 사랑은 미래의 교회와 같은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기심과 교만은 사랑을 방해합니다. 이 사랑을 잘 개발하는 사람들은 함께 잘 융화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은 마음이 한데 뭉칠 것입니다. 사랑이 존재하면 연합이 있을 것이고 마음이 한데 뭉쳐질 것이다.
서로 위해서 승화된 사랑은 성스러운 것이다. 서로 의지하고 여태껏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항구적인, 훨씬 예의 바르고 희생적 사랑으로 온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된 모습으로 이 동산이 그런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는 동산으로 더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그들에게서 별로 할 일이 없다. 죄를 지을 기회를 사단이 포착을 못한다. 왜요? 그들은 분리와 쟁투를 거절하고 연합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요. 다툼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죠.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러한 사랑이 유출되고 있다라고 산도 행적은 말씀하고 있죠. 아까 말씀처럼 그분의 신임장이 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함을 요구하시는데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데 신령과 친정으로 경배하는 사람만 그분이 가늠하실 터인데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늘 가득 채웠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성도 사랑, 상호 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그런 사람 속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겠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왜 우리 신앙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왜 변화가 없고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할까?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죄가 맡고 있다고 증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상은 기적을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의 능력이 되시고 돕는 자의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사랑의 줄이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 존재한 통일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어지는 이 기적을 바라볼 때 온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어진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모습을 잘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회합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왜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머무시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억제할 수 없는 물결처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왔다.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게 된다. 주님을 움직이는 그 동일한 원칙이 우리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소망 677페이지 말씀처럼 이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동산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신랑시키라. 시대의 시가 우리에게 일방하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써 세계전사의 그 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하나님의 아래 천사의 개체 시작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새 천사의 계배를 통하여 사랑의 주님의 품성이 회복된 사람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크게 온 땅을 환하게 할 때 우리에게는 핍박이 올 터인데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라고요? 원수를 실망시켜라. 이것이 큰 소리의 침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해서 정말 죄가 고쳐져서 그들 속에 사랑이 회복된 그들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의 빛이 온 땅을 환하게 할 때가 임박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지막 군사로서 사랑의 군대의 모습으로 곧 세움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이 동산이 사랑이 충만한 실천되어지는 복음의 현장이 되어서 이제 이루어질 저 기도를 통하여 여러 영혼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배우고 만나고 육체의 병이 고쳐지고 영혼의 병이 고쳐지는 아름다운 장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며 동일한 머리에서 마디에서 동일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 비록 다른 지체지만 동일한 사랑을 묻고 자라는 하늘의 가족임을 생각해 봅니다. 이곳에 우리 모두 한 몸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우리 주님께로부터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경험을 서로 나눠주는 경험을 통하여 이 교회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실천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간이 분쟁과 다툼과 알력이 영원히 그쳐지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영원히 그쳐져 버리고 죄가 발 붙일 곳이 없는 신성한 교회로 이곳이 변화되게 하셔서 주님 늘 성령으로 이곳이 임재하기를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온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샘물을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동산의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한 채로 남아있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불단을 통하여 물들지 않게 하시고 늘 은혜와 성령 안에서 늘 자라가는 경험을 통하여 의롭고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를 입게 하셔서 푸른 장래 늦은 비 성령의 큰 외침 때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침례관의 기별처럼 영혼들이 뜨거워서 회개시키는 경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남은 안식일 시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인생의 큰 대사를 둔 남녀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기도와 반성과 묵상으로 이 예식을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정말 이들의 삶 속에 주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는 하늘이 인정하는 결혼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픈 몸 가운데 있는 영혼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업자 떠나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셔서 이 모두가 하늘의 한 가족으로 더 연결해져서 주님, 이 동산이 정말 늦은 비에 장마비가 임할 때 모두가 참여하는 복된 동산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